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한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악한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 개념을 최초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뭘 말하냐?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사람과 사람이 또 모여서 또 연합해서 어떤 단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고 어렸을 때 부모의 전적인 보호 아래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식구들을 또 만나게 돼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결국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결국 사회에 직장을 잡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말 그대로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죠. 사회생활도 결국 뭐냐?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늘 그냥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서로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사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악한 속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기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이 시기와 미움을, 이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며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미움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인간의 그 악한 속성인데, 내가 시기하겠다 마음 먹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시기와 마음이 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다스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악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좀 착해지고 좀 남들이 보기에 좀 선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그 남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걸 걷어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는 그것은 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특별히 교회나 믿음의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게 된다고 하면 정말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여질 때가 많죠. 나는 착한 성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실 보일 때도 있고, 믿음이 좋은 형제 또 자매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가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내가 혼자 있을 때, 다 떠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 웃지 못할 일이 있죠.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많은 성도님들하고 차를 같이 타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핸드폰에 전화가 와도 핸즈프리라 해서 차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딱 연결을 한 거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보 그래 불렀더니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같이 교인들이 같이 타고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공손한 사람, 아주 정말 남편다운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소리가 평소대로 하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누군가 있으면 의식하고 뭔가 자기가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다가 자기 혼자 있으면 금방 자기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악한 속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미움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성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오직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시기와 미움과 질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 없는 악의 모습인데, 다시 말해서 시기와 미움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기와 미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분명 시기와 미움이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럼 우리는 어떤 시기와 미움이라는 이 마음을 갖고 그냥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사실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없앨 수 없는 시기와 미움에 대해서 과연 해결책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있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기와 미움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기와 미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계략을 꾸미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잘 실려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는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이 노래 때문에, 이 노래 한 걸 듣고서는 바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인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는 그 마음에 금방 시기와 미움이 생기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보다 누군가가 더 인기가 있고 많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그를 죽이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속으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 품고 살아가는 게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우리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만 없으면 되겠다, 저 사람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때로는 사실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인정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인기 있음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를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울의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린 사람, 악령이 들려서 지금 뭐를 하냐면 그 악령에 붙잡혀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령에 들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것이죠. 수금을 타서 그걸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악한 마음을 품다든가 어떤 해를 입히려고 하는 행동은 전혀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영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지금 수금을 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지금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사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단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바로 장악하게 되고 사단이 주장을 하게 되면
전혀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미움과 시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미움과 시기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미움과 시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떤 일을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를 가지고 내 멋대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다 하는 것이죠. 기와집을 졌다 부셨다 하고 별 상상을 다 하면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라냐면 이것을 오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왜냐하면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전혀 나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또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 주기로 하고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각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쓸데없는 오해를 발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이렇게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외된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왕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온 시선이 왔었는데 다윗에게 그냥 그 시선이 다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그 마음을 사실 품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니라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그 생각,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마음에는 저 다윗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미움과 시기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17절을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는 사울이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자신의 딸을 믿기로 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지금 품고 그런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쏠려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로 해서 죽였다는 소문이 난다라고 하면 백성들로 인해서 대단한 원망, 아니 어떤 면에서 소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략을 깨운 게 뭐냐? 내가 죽일 필요가 없이 딸을 사위로 아내로 준다라고 사위로 드린다는 그런 미끼를 던져줌으로 인해서 전쟁에 내보내서 전쟁에 싸워서 그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이런 계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처럼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최후 순간까지도 자신만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어떤 피해를 받든 나만 안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러한 사울의 모든 계략은 결국은 아무리 어떤 계략을 세웠든 숲으로 다 들어가게 만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다윗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애쓴 결과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울의 그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다윗이라는 그냥 소년을 바라볼 뿐이다. 결국 자신의 대적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모두 쏠림을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그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을 세워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높다는 것만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미움과 시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면에서 아주 부지런히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낫고 나보다 인기가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기와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시기가 왜 발동을 하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자기의 영광을 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만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질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분명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에서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어떤 승리에도 자신을 자랑한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승리를 다윗의 것으로만 여겼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른 것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사울에게는 미움과 시기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승리에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미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서 보여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진심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사울의 모습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모든 일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높아지고 인기가 있고 잘난 사람이 등장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보다 자신이 더 인기가 있기를 원했죠. 모든 관심을 받기를 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해야 될 그 이유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고 높아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시기와 미움 속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높아질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사실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정말 영원히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가 누구냐? 나인 것입니다. 우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벌레만도 더 못한 존재로 살아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악,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미움과 시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일이 감사할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우리가 늘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누구에 대해서도 시기와 미움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기와 미움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조금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환경에서 주어진 모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시기할 이유도 없고 미워해야 될 이유도 사실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다윗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되게 하는가라고 불평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런 불평을 갖는다는 자체가 이미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잘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못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못되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잘되든 못되든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 다 관심을 쏠리고 있는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기와 미움의 대표적인 사건 한다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건만 봐도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만 봐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그것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제사보다도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유죠. 다시 말해 그 말은 뭐냐면 자신보다 아벨을 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속성이 사울에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그 사울의 속성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정말 시기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누구를 정말 죽이고 싶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혹시 내가 그런 데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든 되어지는 일에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영광만을 구해,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심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 많이 가졌다, 똑똑하다, 많은 권력이 있다,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생각이 몰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것을 주셔서 왜 일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거죠. 잘났다 못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고 누구는 잘났고 못났고 이런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보시는 것은 누가 인기가 없느냐, 누구가 인기가 없느냐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만 보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고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걸 갖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잘났고 못났다라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못났다는 것 때문에 분통을 터질 이유도 없고 속상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상하고 속상할 이유, 물론 그런 마음을 들기도 들죠. 우리도 사람이고 다 그런 걸 눈을 보고 살아가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시기와 미움이 있을지라도 금방 거기서 떨쳐버리고, 그것보다, 그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환경이나 그런 데 매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환경 속에서 매달려 있고 결국 시기와 미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악의 모습이 있어서는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주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세상에서 어떤 환경, 어떤 거에서도 시기할 이유도 없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비유할 이유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누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높일 때 기분이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다 좋죠, 사람이. 그걸 싫어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어떤 환경에만 늘 마음을 쓴다라면 끊임없이 그 악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도록,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나 여기에 염두에 두면서 관계가 회복돼 바른 관계에 있을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돌리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대단히 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만 열려서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보이는 환경,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을 둔다. 이건 대단히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우리의 손에서 놓아져서는 안 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 되어지는 모든 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늘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미움과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생각해도 우리가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내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자격이 없구나.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보다 잘난 사람도 나보다 못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업신여김이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꿈꾸며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너 질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털어버리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되어지는 모든 일에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